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같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같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어딘지 옆길에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어딘지 옆길에서 혼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주님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힘들게 나와 겸손하게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드는 날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걸어오겠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또 환한 빛이 다가옵니다. 아멘.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걸어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결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다 같이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옆사람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옆 사람과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3절 다시 한번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옆 사람과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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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는
믿으십니까?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옆 사람에 가서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이번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다같이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1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 요동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모시고 동성으로 인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향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상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아버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씀뿌리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들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밤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함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만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예비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죠.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그 성령 충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사와 표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모인 모든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축복하는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서로를 이렇게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뭐 이렇게 아닌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도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많은 이들이 느끼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잡혔다. 옥에 갇히게 되었다. 왜 옥에 갇혔는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자들이 뭐예요? 그들을 가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싫어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의 핵심은요 사두개인들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 계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권 잡은 로마와 결탁해서요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기득권과 유익을 얻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현세적인 그 놀라운 그 기득권 유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했느냐? 현세적인 그러한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부활, 내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현세적인 축복. 그런데 이들이 현세적인 것만 계속 강조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들, 사도들이 뭐예요? 복음으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현세적으로 백성들을 다 그냥 꼬셔놓고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현세적, 내세적인 복음이 아닌 현세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의 현장에 쳐들어와서 사도들을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만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핵심 세력이 사두개인들의 당파, 그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들 당파. 그러니까 이 사도개인들은요, 이 사도들의 복음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변형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형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지금 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망가뜨리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갖고 있는 정신은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을 자신들을 사두개라고 부르거든요. 사두개파, 그죠? 히브리어로 차두킴에서 나온 거예요. 차두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독의 후예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라는 것이요, 우리는 사독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독의 정통성을 이어간다. 여러분, 사독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 사독한 사람 말고요. 성경 사독한 사람 말고, 사독은 사울 왕 때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사역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 계열이 제상이 사독이 아니었습니까? 사독? 이 사울과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 쌍두마차가 있었어요. 두 계열로 나눴는데 그게 엘리에서 이어진 아비아달 계열이 있었고요. 또 엘라살에서 이어진 사독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 계열이요,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종교 어떤 신앙과 신학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두 제사장 계열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다윗 시대는요, 이 아비아달 계열이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항상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요, 다윗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때 사독 계열은 아비아달보다는 조금 영향력이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계열이 한순간에 위치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솔로몬의 즉위 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 이때 사독은 끝까지 솔로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솔로몬 옆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을 계속 지켜왔던 아비아달이 이때 반역을 꾀한 아도니아의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손을 잡았는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반역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까지 정말 모든 실권을 잡고 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이제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보를 한 번 어긴 대가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권을 쥔 솔로몬은요, 아비아달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너 죽어 마땅한 자야. 넌 이미 죽었어야 돼. 그런데 너가 아버지 때 아버지를 돕고 세운 공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겠다. 목숨은 살려줄게. 그죠? 목숨은 살려줄게. 대신 고향에 가서 아나돗 가서 조용히 살아. 다시는 이 역사의 중심으로 나오지 마. 그냥 고향에서 아무런 죽은 척하고 살아.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 계열은 조용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독 그리고 그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실권을 다 쥐게 됐고 사독과 그의 후손들이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 계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독의 후손임을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계열의 정통성이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간 자들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독의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BC 2세기경에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요, 그들의 주장을 동조하고 막 힘을 실어준 사람들과 당파를 만든 게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특히 이들은 당시 로마,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운영권, 유대인 최고의 의회기구인 사내드린 공회의 모든 의석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를 완전히 장악한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세 권력이 너무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내세를 다 빼버린 겁니다. 부활은 없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야.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이 땅에서 복받아야 돼. 그걸로만 막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안정만 추구하는 철저한 기득권 세력으로 변형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추앙하고 존경했던 사독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약속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사독의 후예를 자칭하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고 복음이 없었고 약속이 없었던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변형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요, 변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지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시대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그때그때마다 좀 변형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맞춰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떠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 상황 때마다 조금씩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부부로 이제 맺어진 관계로 삽니다. 연인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같이 사귀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요, 제가 그런 것 같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계속 제가 느끼기에 제가 싫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그럼 꼭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싫어. 그러면요, 집사람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그게 싫어. 그렇게 하지 마. 난 그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것을 뭐 9번 하는, 이거 좋아하는 걸 계속하지 않고요, 싫어하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무리 9가지를 해도요, 그 한 가지가 정말 싫어하는 걸 해버리면요, 정말 좋았던 9가지도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정말 변화됐구나라는 것은 좋아하는 9가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변화됐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 좋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 약속을 신뢰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되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바로 앞구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예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자가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대로 드린 예배는요, 영적 예배 드린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변화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 순간에 눈물, 콧물 짜고 하는 게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저 성전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감정의 고조로 느낀 그 눈물, 그 웃음은 어쩌면 자기 연민일 수 있다.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성전을 문을 나갈 때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예배자는 껍데기만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자, 영적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의 쌍두마차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금방 까먹으셨죠? 네. 이래서 목사가 사는 겁니다. 네, 또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네. 쌍두마차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여러분, 아비아달 이 뒤로 아나도스로 쫓겨나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아나도스로 쫓겨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야,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은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나도스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서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며 말씀으로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바로 1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도에서 말씀으로 변화하던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수받은 예레미야가 일어나게 되죠. 그의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아나돗에서의 신앙과 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SNF파가 생기게 되죠. 이 SNF파는 바로 쿰란 공동체,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그러한 모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SNF파의 선포하는 신앙을 보면 바로 이 아나돗에서 선포했던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일치합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것도 제사장적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들의 이러한 복음, 이것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타락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해 이들은 진정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세네파 계열에서 나온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위해 복음을 선포했던,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죠. 또한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출현을 선포했던, 결국 그들의 사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론만 보면 사독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사독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진짜 이긴 사람들은 아비아달 계열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변형만 이뤘던 사독은 그 순간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적인 승리는 아나돗에 쫓겨났던 변화된 아비아달 계열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진짜인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나돗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서 멀어지고 쫓겨난 것 같고 완전히 이제는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나돗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형이 아닌 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사도계인들은 변형이 되었고 이 제자들은 변화되었을까?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사두개파가 중심이 된 이들이 모여서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야, 이거 복음이 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 많이 퍼졌는데 이거 사람들이 다 전달되면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다 소동하고 소요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들이 중점에 뒀던 게 뭐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여론,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의식했냐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들을 풀어줄 때도 백성들을 의식하고 풀어줍니다. 이들이 잡을 때는 부활 때문에, 그 메시지 전한 것 때문에 잡았거든요. 그러면 풀어주려면 야,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 예수가 진짜 사실이구나 하고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잡을 때는 자기 기분대로 잡고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 때문에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네를 잡은 것 때문에 동요하면 어떡하지?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과 민심, 여기에만 집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꾸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자꾸만 변형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옳다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옳다 하면 이렇게 하고, 줏대가 없는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말이 이게 맞아 보이면 이렇게 하고 저게 맞아 보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줏대 없이 흔들거리는 신앙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줏대를 지키죠. 죽여 괜찮아. 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인함은 나의 공로나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을 앞세운 사람들이 인원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되고 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두개파 굉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자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앙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즘 새벽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정말 힘들었지만 엄청난 은사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한 교회였다고 고린도서는 시작하고 있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결국 문제 많은 교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에 속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의 찬양하고 막 뭔가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된 분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만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은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육에 속한 자는 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만 잘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자를 특징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면 첫째는 시기와 분쟁만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시기만 가득 차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축복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예요? 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의견은 맞고 저 사람 의견은 틀려.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만 맞고 저들은 틀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파가 지었다는 건 뭐예요? 여론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메신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 말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풍성했으면서도 사람 보고 여론 형성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 많은 교회가, 지탄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바울은 어린애야, 애기야, 애기 신앙이야,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이라고 혼자 자부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 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드러나고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 당파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애기입니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뭔가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당파를 형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서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동조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정으로 붙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나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봤자 자기는 잘못될 것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라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면 여러분 거기서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변화는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위치를 잘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준에서 자꾸만 나의 인생의 고도를,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옛날 구형 비행기 시절에 그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뒤에서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가 났대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비행기에 쥐가 타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쥐가 막 선을 갉아먹고 막 비행기를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잡지 않으면 뭐 잘못하면 추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때 조종사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비행기의 고도를 높였대요. 계속 높였대요. 왜냐하면 쥐들은 설치류 아닙니까? 땅굴 파면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도를 높이면요 이들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고도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쥐가 있죠. 내 인생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안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위치가 하나님 앞인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혹시 사람들 앞 아닌가?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 다니는 신앙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치를 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의 고도를 높일 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다음에 있을 거예요. 다음에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얘기합니다. 뭐예요? 평범한 존재였다라는 거. 평범한 존재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평범조차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자신들을 비범하다고 여겼던 그들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인생의 성도는요, 자신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비범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에 이 문제가 있을 때
풀려나자마자 교회 공동체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문제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이 문제 지금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해요. 이 문제를 넘어설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는요 산 넘어 산이고 마귀가 살아있는 한 성도에게는 고난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 갖고만 싸우면요 언젠가는 뭐예요?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문제 앞에서 여론을 조성하기보다는 기도하러 나갔던 것이죠.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역전의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근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역전케 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치 선정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은 아나도시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역사의 중앙에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혹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아나독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 아비아델의 계열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결국 이 시대까지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정신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당장은 변형하고 있는 사도 계열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끝까지 변화되어 하나님 약속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아나독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영적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소망을 두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나독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변화받아 거룩한 생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지시는 하나님 새롭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독이 이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아비아델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이깁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깁니다. 아버지 영원한 승리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묶고 있던 모든 끈과 문이 열려지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 중심 인본주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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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약속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어 아버지 문제보다 해결하신 하나님 능력을 붙잡을 때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이유를 보게 하셨고 아버지 그리하여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끈들과 닫혀진 옥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은수자매님 율동해 주세요. 주날 구원의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찬송들 율동하면서 주내 제자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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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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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가장 기뻐하는 얼굴로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지세요. 아 목사님 말씀 듣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평생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 목사님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했더라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것 실제임을 믿고 내 삶으로 증명해냈다면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들려진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약속이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인생의 옥문이 열려지고 그 기반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죠.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처럼 나의 인생에 깜깜한 밤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는 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이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는 그러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밤에 부르는 찬양과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오늘 이 밤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정성 나의 몸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한 목마른 사슬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계속된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마른 인생을 갈아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